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예배에 참석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문 잘 잠그고 오셨나요? 서로 인사합시다. 문 잘 잠그고 오셨나요? 갑자기 생뚱맞은 이상한 인사죠. 사실 과거를 보면요, 저는 이제 군인 관차에 살았었습니다. 이제 거기 관사로 들어오는데 이제 헌병이 지키고 있고 철통보안이 된 그런 관사.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뭐 이렇게 다 이웃들이고 다 이렇게 또 다 아는 사이이기 때문에 문을 뭐 이렇게 잠근다 그런 개념들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옛날 또 시골에 사시는 분들은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것 같아요. 문을 항상 열어놓고 그렇게 다 이웃 사촌이기도 하고 그때는 뭐 훔쳐갈 물건들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말 그 정이 오고 가는 그러한 문들이었는데 이제는 꽁꽁 잠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문을 검사하고 그럴 때마다 참 많이 삭막해졌구나. 요즘 시대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사실 이렇게 이 문을 통과하는 거 참으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 어떤 문을 통과하느냐가 정말 중요한데요. 예를 들면 교도소 문을 통과하면 누가 있죠? 죄수들이 있습니다. 학교 문을 통과하면 학생들이 있고요. 그리고 교회 문을 통과하면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떤 문을 통과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다른 여러 가지 인생의 그런 문제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문을 지금 통과하고 있습니까? 집, 직장, 교회, 또 사회, 세상 속에서 수없이 많이 문을 열고 닫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문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그 문만큼은 꼭 통과해야 되는 것이지요. 생사가 결정되는 문입니다. 영원히 결정되는 문입니다. 바로 천국과 지옥이 갈리는 그 문이죠. 그렇다면 그 문은 어떤 문일까? 오늘 말씀 7장 13절, 14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으리라. 두 가지의 문, 두 가지의 길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문은 큰 문입니다. 그 길은 이제 어떤 길로 인도하죠? 크고 그 길이 넓지만 그 끝은 어디로 가냐? 바로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다. 한 문은 좁은 문입니다. 그 길도 협착하고 찾는 자가 적은 문이지만 그 길은 어디로 인도하는 문이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다. 사실 이 두 문 중에 하나는 통과를 해야 됩니다. 사실 우리는 큰 문을 들어간 자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고 예수를 통해서 이 작은 문으로 이제 들어가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사실 사람들은 그 큰 문을 찾습니다. 큰 길을 갑니다. 그래서 크고 많고 풍족한 그 세상의 길을 사람들은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걸어가고 있죠. 하지만 그 끝은 바로 멸망으로 인도되는 문이다. 그래서 첫 번째 그 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 한번 1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사실 그 문 이름 자체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다. 그렇게 명패가 붙어 있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그 명패를 보지 않습니다. 크고 넓기 때문에 편안하기 때문에 그 길을 선택하여 그 길로 들어가죠. 사실 이 세상에 태어나면 자연스럽게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의 끝은 멸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좀 이따 다시 설명하겠지만 이 멸망이 그냥 패망하고 사라지고 깨어지는 것이면 차례가 할 텐데 영원한 영원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의 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번 그 멸망의 문을 들어가고 멸망의 길로 이제 끝을 맺을 때 그 영원한 지옥에서 탈출하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에요. 들어갈 때 문이 있지만 나올 때는 문이 없다는 것이지요. 두 번째 문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14절.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분명히 그 명패에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라는 명패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문이 아주 작고요. 길이 너무나 험난해요. 협착하다, 좁고 아주 험난하다라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찾는 자가 적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어떤 문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한번 다시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내가 곧 길이요라는 이 길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호도스라는 단어인데요. 문 입구라는 뜻이 함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을 통과하며 그 문이 자연스럽게 길로 연결된다. 바로 예수님이 그 문이 되신다는 거죠. 근데 어떤 문이죠? 바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시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문이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 된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구원과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람들은 끊임없이 문을 찾아 헤맵니다. 어떤 문을 사람들은 찾고 있냐면요, 영생의 문을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알지 못해요. 그 영생의 문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좁은 문을 통과할 때 영생의 문을 갈 수 있는데 그 문을 인간의 방법으로는 절대 찾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명상을 하고 철학을 하고 다른 종교들을 계속해서 그냥 섬기고 그렇게 자기를 희생한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좁은 문은 우리 스스로 찾을 힘이 없다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이렇게 자기를 이런 분으로 표현하시는데요.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양의 문이신 예수님. 영문 10장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 자신을 양의 문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의 문. 그래서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을 가지고 있는 그 구원의 문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왜 양의 문이라 했을까? 그 당시에 이제 들판 가운데 설치돼 이제 팔레스타인의 양무리는 이리들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돌 등으로 담을 돌렸어요. 하지만 출입구에는 문을 달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문에 목자들이 앉아서 문보다 더 확실한 문의 역할을 했었다라고 그래요. 보통 같으면 이제 그 입구에서 닫아놓고 이제 목자가 다른 일을 하는 그런 구조가 많은데 여기는 입구는 문이 없어요. 하지만 목자가 그 문을 단단히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들은 이 목자를 통과하지 않고는 우리에 출입할 수 없게 되는 구조이지요. 그래서 양의 문은 예수께서 유일한 구원의 문이시며 오직 예수를 통과해야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 문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양의 문은 그 목자의 양만이 통과할 수 있어요. 맹수들이 통과를 하면 당연히 제지를 당하고 쫓김을 당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온전한 양이 되어서 그 양의 문을 통과한 자들인 줄을 믿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 다른 방법으로 그 문을 들어가려 하는 자들은 바로 도적과 그리고 절도, 강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요,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내가 양의 문이다 외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이단의 또 세력들이 할 수 있죠. 하지만 어떤 것에도 우리 귀 기울이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고 영생으로 인도하는 분은 그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참된 양의 길이 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 어떤 분이신가 같이 읽겠습니다. 성전의 휘장이신 예수님.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거기는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예수님은 성전의 휘장이시다.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사실 이 휘장이라는 것은 문이었어요. 어떤 문이었냐? 바로 지성소와 성소를 구별하는 문이었고,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을 예배를 하는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장소가 바로 이 지성소였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성소는 제가 이제 여러 번 얘기했지만 참 목숨을 걸고 들어가야 되는 장소예요. 1년에 한 번 대속제일에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데, 그것도 그 안에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들어가야지, 죄를 갖고 들어가는 날에는 거기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 누구도 끄집어낼 수 없기 때문에 다리에 줄을 매어서 종소리를 듣고 종소리가 어느 정도 나지 않으면 죽었구나 생각하고 끄집어내는 것이 그 지성소의 참 큰 문이었지요.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이 이 성소의 휘장이 되시사 몸이 찢기심으로 말미암아 그 성소의 휘장도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어떤 이제 보통 사람들은, 일반인들은 갈 수 없었던, 하나님께 너무나 깊은 담이 있었던 그러한 문이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그 문이 깨워지고 찢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 그 특권이 있는 것은, 그 담대함이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자기의 몸을 찢어주셨기 때문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몸이 찢기시며 우리를 위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사 우리 죄를 위해 모든 물과 피가 흘려주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그 생명의 살 길, 예수님의 그 문이 생겼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성소 위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아멘. 우리가 찢을 수 없는 이 휘장, 하나님께 통과할 수 없는 그 막혀 있었던 문인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위에서 아래로 찢어주셨다. 그래서 이것이 왜 좁은 문인가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대가, 그 피가 흘려져서 그 깨어진 문이 바로 우리의 생명의 문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좁은 문이었어요. 막혀있는 문이었어요. 하지만 그런 문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 문을 깨뜨려 주시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그 문을 통과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길을 열어주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가요? 궁궐같이 호화로우는 그 문을 통과하지 않아도 돼요. 그 부러워하지 않아도 돼요. 이제 뉴스를 보고 이제 인터넷을 보면 어떤 뭐 연예인들이 무슨 집을 샀더라, 얼마를 남겼더라. 사실 하나도 부럽지 않아요. 이 세상의 그 문들은요 언젠가는 깨어집니다. 파멸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통과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문만큼은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되는 문인 줄을 믿습니다. 그 문을 통과했다는 게 얼마나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로또 100번 1000번 맞으면 뭐합니까? 그 물질들 다 자기 것일까요? 다 이 세상에 버리고 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를 우리가 통과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천국이 우리 집이라고요. 나중에 주님 오실 때 우리에게 상을 주시고요, 칭찬하시고요, 우리 또한 부활의 모습으로 주님과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 입구로 우리는 통과한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그 길은요 너무나 좁고 협착합니다. 그건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어떤 분들은 만사형통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예수님께 예수님 잘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예배 잘 드리면 하나님 복 주셔서 사업도 잘 되고 건강도 하고 정말 오래오래 살 거야. 그런 마음들이 사람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은 너무나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입니다. 처음엔 그런 신앙으로 시작해요. 하지만 그 신앙이 자라가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부귀영화들, 사실 솔로몬도 이 세상의 부귀영화 다 누려봤거든요. 하지만 오히려 그 부귀영화들로 말미암아 솔로몬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바로 전도서의 내용이에요. 헛되고 헛되다. 하나님을 떠난 그 어떤 것, 어떤 길, 어떤 문을 통과하는 것 다 헛된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주님과 그 길을 따라갈 때 그 길이야말로 우리에게 의미가 있고 우리의 삶에 참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아름다운 길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제 그 길을 통과하게 되므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한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요.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뭐다? 상속자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로 우리가 이제 그 이름에 들어가게 되었고요.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는 자가 되었다. 그것이 우리의 신분임을 이런 명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그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고난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 우리의 영원한 그 죽음을 주님께서 대신 우리를 위해서 그 죄값을 치러주시므로 말미암아 이제 영원한 지옥의 그 고난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십자가가 아니라 이제 주님을 위해 받는 그 고난들,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면서 이 세상에 미움을 받는 그 고난들이 우리 앞에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는다 하면서 그냥 이 세상과도 편안하게 아무런 그 고난이 없이 살아간다. 그것은 이상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빛을 품고 그 빛을 내는 사람들은 어둠이 미워하게 되는 것이고, 하지만 그 어둠 가운데 들어가게 되므로 그 어둠이 물러나게 되는 것. 날마다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보다 더 큰 승리가 우리 앞에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우리에게는요, 이미 하나님께서 온전히 붙드시고 저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길이요 사랑의 길이 되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우리 앞에 예수님이 함께 가셔요. 지금은 지금 천국에서 우리의 길을 예비하시지만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성령님의 간구하심과 인도하심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를 아무리 참수하러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변호하시고 우리의 참유의 길을 지금도 짓고 계시지요. 또 하나님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길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계획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지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광활한 우주 속에 먼지만도 못한 우리들에게 지금도 집중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생명의 길로 온전히 걸어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길이 아무리 험난하여도 기쁘게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 길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정말 우리는 주님 손 붙잡고 예수님의 그 보혈로 깔아져 있는 그 길을 우리는 찬송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위해 받는 고난 그 십자가를 달게 지고 가십시오. 믿음 생활하고 주님을 위해 살아간다 하면서 희생 없이 내 삶을 드림없이 그렇게 적당히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왜 예수를 믿었을까? 주님 주신 고난을 함께 주님과 받으며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씨앗들을 뿌리며 나아가라고 우리를 먼저 구원하신 줄을 믿습니다. 저는 이제 어릴 때부터 목회자가 돼야 되겠다, 목사가 돼야 그 이제 꿈과 비전, 다른 꿈을 가진 적 없었어요. 목사가 된다. 근데 그때는 어릴 때 막연히 이제 꿈을 가졌지만 이제 실제적으로 목회자가 되고 성도들을 섬기고 말씀을 선포하고 그렇게 목회자로 만들어 가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이 자리야말로 하나님 복된 자리구나. 개척을 하고 정말 힘들 수 있죠. 많은 코로나로 인해 그 기간 힘든 경험이 있었지만 저는 힘든 것보다도요, 하나님께서 또 이 고난과 이 역경을 참아낼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이 교회를 통해 영광 받으시겠구나.
힘들면 어려울수록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겠구나. 저 천국의 상급으로 갚아주시겠구나. 항상 저는요, 하나님 주실 그 상급 바라보며 신나게 목회하고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힘들고 어렵고 현실의 문제에 부딪히고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지나가고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 주실 상급은 영원한 나의 상급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큰 그림을 보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앞에 있는 작은 것들에 의해 절망하고 실망하고 하나님 등지고 그것은 너무나 편협한 신앙이며 너무나 작은 믿음이에요. 그 작은 믿음으로 계속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믿음이 점점 더 자라가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이 길이야말로 가장 행복한 길이고 가장 기쁜 길이구나. 늘 승리하는 길이구나. 그것을 깨닫고 주님 안에서 사탄의 세력들과 싸워서 날마다 승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날마다 나타내는 그 인생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요. 우리 손잡고 가십니다. 그 주님의 내민 손을 붙드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좁은 문, 좁은 길을 가지만 주님 그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며 걸어가는 그 승리의 길, 오늘도 내일도 힘차게 걸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맥스 루케도의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글 중에 제가 감명을 받은 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 물으신다. 너를 향한 내 사랑을 멈추게 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 내가 내 언어로 말하고 내 땅에서 자고 내 상처를 느끼는 것을 봐라. 희박과 음양을 지은 자가 재채기 하고 기침하고 코를 푸는 것을 봐라. 내가 내 기분을 이해할지 잘 모르겠다고? 나사렛 아이의 춤추는 눈을 들여다봐라. 하나님이 걸어서 학교를 가고 있다. 마리아의 식탁에 앉은 걸음마 아이를 떠올려 봐라. 하나님의 우유를 엎지르고 있다. 내 사랑이 얼마나 오래갈지 잘 모르겠다고? 바위 언덕의 나무 십자가 위에서 답을 찾아라. 그 위에 보이는 것이 나다. 너를 지은 자 내 하나님이 못에 찔려 피 흘리고 있다. 침 묻고 죄에 젖어 있다. 내 죄를 내가 느끼고 있다. 내 죽음을 내가 죽고 있다. 내 부활을 내가 살고 있다. 나는 너를 그만큼 사랑한다.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의 좁은 문, 좁은 길이 되셔서 자기 십자가 보혈의 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길이 열렸고 그 문이 깨어졌고 이제 우리가 그 문을 걸어가게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 이 세상 사람들은 큰 문을 찾고 큰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지요. 하지만 이제 우리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문을 통과하였고 생명의 길을 걷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아무리 협착하고 아무리 힘든 과정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길 끝은 하나님의 영광이요 주님의 품이요 영원한 천국이요 부활의 소망인 줄 믿사오니 그 현실에 넘어지고 깨어지고 지치고 힘든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다시 힘을 내 일어나게 해주시고 주님 손 붙들고 그 승리의 길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함께 걸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끝까지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연약한 우리들 일으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이미 주님 승리하신 그 승리의 길에 찬송하며 걷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